우리 옆 사람하고 먼저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 유명한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에도 왔었죠. 근데 이 빌리 그레함 유명한 이 전도사님이 세계를 엄청나게 방문했습니다. 전 세계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를 돌아봤는데, 근데 그분이 이 자기가 인상적이었던 나라 세 곳을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카나다를 얘기하면서 카나다에 가서 이 새소리에 자기가 잠이 깼다라는 것입니다. 새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이 숲이 얼마나 좋은지, 그 숲 속에서 새소리 울리는 것이 너무너무 환상적이었다. 새소리에 자기는 이렇게 잠이 깨었다. 아름다운 경관을 가꾼 나라다라고 이 카나다의 이 자연을 찬양하면서 새소리 때문에 자기가 잠에서 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을 이 말을 했는데, 일본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아침에 공장의 요란한 소리, 출근하는 사람 때문에 자기가 잠에서 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이 공장 소리, 출근하는 사람들의 그 엄청난 인파들을 바라보면서 일본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강대국이 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아닌가라고 그는 소개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 엄청난 나라 중에서 세 번째로 한국을 지목했는데, 이분이 이 한국을 지목한 것은 뭐냐면, 자기는 새벽 기도 때에, 한국에서는 새벽 기도 때에 울리는 종소리 때문에 아침에 잠을 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새벽 예배 때 종소리를 치지 않죠. 땡그렁 30분 전에 땡그렁 치고 초종을 치고 그 다음에 재종을 이렇게 치고 이러는데, 여러분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머물 때는 그 종소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회들마다 새벽에 종소리가 댕그렁 그러면은 사람들이 초종을 치게 되면 준비해가지고, 잠에서 깨서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달려오고, 재종을 치게 되면 예배가 시작되고, 여러분 이렇게 새벽 기도에 울리는 종소리 때문에 잠을 깼는데,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이 한국의 성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되면, 특별히 교회라고 얘기한다면 전 세계에서 자랑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독특한 신앙의 유산은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 8월 달에 우리가 네팔이라는 그 지역을, 우리가 히말라야 산맥 아래에 있는 그 네팔이라는 나라를 우리 교회가 이제 단기 선교를 열흘 동안 갔다 올 텐데, 그 네팔 교회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회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부흥한다는데, 이번에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우리 네팔을 방문하는데 네팔에 오셔서 한국의 새벽 기도회를 보여주십시오. 우리도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의 불꽃을 우리도 태우고 싶습니다. 이런 네팔 사람들이 한국의 선교사들이 온다니까 우리 한국의 그 새벽 기도회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의 새벽 기도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좀 오래됐죠.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했는데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 사이쇼 히로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여러분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은 거의 모든 분들이 한 번씩은 읽어봤을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을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이 사람을 아침형 인간과 올빼미형, 저녁형 인간이 있습니다.
근데 저녁형 인간은 별로 쳐주지 아니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벽에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이들이 성공하고 이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글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쓴 책인데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죠. 여러분 이 책을 조금 앞에 읽어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차로 얘기한다는 거죠.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 미국에서 좋은 차를 탄 사람들의 사람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출근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아침은 가장 먼저 출근한다. 그러니까 좋은 차를 타고 가장 먼저 출근하는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인데 이 좋은 차를 탄다는 것은 뭐냐? 바로 성공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새벽에 일찍 출근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들은 새벽 3시에 기상하는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새벽 3시에 출근하고 또 이 GE의 회장인 젠 웰치라는 사람도 아침 7시 30분이면 업무를 시작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CEO들은 하나같이 아침형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바로 세계적인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고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도 현대기업 명예회장은 말하기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해야 빨리 떠라, 해 뜨기를 재촉하는 사람이 정주영 회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이 있는데 100대 기업의 대표 회장들 CEO들의 이 평균 기상 시간은 5시 54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대기업을 이끌고 나가는 모든 성공한 출세한 사람들의 그 아침의 기상 시간은 새벽 5시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새벽에 일어나는 거, 그리고 새벽에 집중하는 거, 이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날수록 더 건강해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건강하게 또 장수하는 사람 중에 야행성은 없다. 건강한 사람 중에 또 장수하는 사람 중에 밤늦게 밤을 새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이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100세 이상의 노인 90%가 밤 8시면 잠들어 있고 아침 새벽 4시, 5시면 일어난다. 그러니까 100세 이상의 건강에 살아간 사람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야행성 밤늦게까지 잠 안 자고 돌아다니는 일들은 벗어나는 것이 바로 이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이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의 유혹을 물리쳐라. 잠 관리를 잘해야 된다. 눈을 뜨자마자 주저없이 벌떡 일어나서 산책이나 체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워밍업을 하는 것이 좋다. 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조금 움직이다가 또 잠에 드는 것은 별로 좋지 않는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새벽 시간은 두뇌도 가장 명석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집중력과 판단력이 보통 낮에 3배가 되니까 집중력이 낮에, 판단력이 낮에 비하면 3배가 높아지니까 업무의 효율도 높아지니까 바로 새벽에 이 일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집중력이 높아지고 또한 여러 가지 판단력이 좋아지는 이 시간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기도 시간이 여러분 깊어지겠습니까? 말씀 묵상 시간이, 성경 읽는 시간이 새벽에 성경을 읽게 되면 굉장히 좋아지겠죠. 또한 아이디어도 펑펑 쏟아나겠죠. 실제로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해야 될 일들이 집중적으로 떠오르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새벽에 막 적어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감이 떠오르기 때문에 새벽 시간은 정말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아주 영성이 또 은혜가 펑펑 솟아나는 그런 새벽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새벽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새벽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새벽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 금산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아침형 인간도 중요하지만 아침형 인간에 벗어나서 여러분 새벽형 인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보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또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본문 보겠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이 말은 동이 틀 때 새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새벽에 동을 틀 때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내 기도를 들으시니 아침에 새벽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지금 이 시편 5편에 이 1절 3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그 은혜를 바라고 은혜를 바라본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이 한숨, 자기의 그 심정이라는 말은 한숨을 얘기하는데 자기의 가슴에 쌓여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속상한 것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습니까? 그죠?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이 속상하고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것을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이렇게 가정에 이런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웃을 누구를 만났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마음에 쌓이고, 자기 속상하고, 자기 괴롭고 힘들고, 자기가 병이 들고 자기가 어렵게 살아가는 이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새벽마다, 아침마다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뭐라 그러죠? 새벽에 나의 심정을 주님께 토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 중반절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이라고 그랬죠? 새벽 동틀 때입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아침마다 내 소원을 말하고, 아침마다 내 소원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지 기대를 가지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아침에 내 마음속에 속상한 것을 하나님께 다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어떻게 들어주신지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은 오늘 내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실까? 어떤 방법으로 들어주실까? 누구를 통해서 들어주실까? 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가슴속에 두근두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면서 가슴에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내가 바라고 기도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아침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다윗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요. 한숨이 없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숨이 많죠. 마음에 쌓인 한이 없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할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아픔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는데, 이 속상한 일, 우리의 바라는 일을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새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잠깐이지만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새벽 기도의 유익. 크게 합시다. 새벽 기도의 유익.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새벽에 한 100명 이상이 좀 나오는데, 여러분 100명 정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150명, 200명 정도 나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한 100명 넘었다가 조금 줄었다가 100명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더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새벽 기도에 우리가 유익을 누려야 될 텐데 어떻게 누려야 되냐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새벽 기도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읽으세요. 시작.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그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첫 시간을 새벽 5시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며 하나님께 교제하죠. 기도하죠. 막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죠. 영적인 호흡이죠. 그러니까 내 답답한 것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그러면서 새벽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면서 뭐가 되냐면, 그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 새벽 기도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새벽에 찬송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새벽에 누구의 말씀 들었어요?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새벽에 누구랑 대화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했죠.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 텔레비전에 앉아있는 거하고 하나님의 절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다음에 돌아가게 되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루 종일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한 주일의 첫날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이 7일인데 그 일주일의 첫날이 무슨 날이죠? 1번 월요일, 2번 일요일, 주일. 뭐예요? 주일이죠. 주일인데 일주일의 첫날 주일을 우리가 주님의 날로 드리면서 이 날 뭐 하죠? 축구합니까? 예배하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교제하는 아주 이 신앙의 모든 종합체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거 집에서 따로 하고 찬송하고 따로 할 수 있지만 예배는 모든 게 다 들어간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묵상기도 하죠. 기도하죠. 예배 시간에 우리 신앙 고백하죠. 사도신경 하면서 신앙 고백하죠.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찬송하죠. 예배 시간에 기도하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도 읽고 설교 말씀도 듣죠. 헌금하면서 우리 헌신하죠.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누죠.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 신앙 생활의 종합체가, 종합 예술이 바로 뭐예요? 예배 생활인 거예요. 근데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주일날, 하루 일주일의 첫날 주일에 뭐라 드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엄청난 그 일주일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주일에 하루 쉴 수 있기 때문에 복이다, 또는 그날의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보다 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주님의 날 때문에 나머지 엿새 동안의 삶도 거룩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주일을,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을 거룩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나머지 일주일이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일주일도 월, 화, 수, 목, 금, 토, 이 6일도 거룩한 날이 되기 때문에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첫날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일주일에 첫날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루에 첫 시간, 이게 뭐예요?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뭐죠? 이것이 따라합시다, 새벽 기도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은 뭐예요? 새벽 기도예요. 일주일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벽에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축복일 뿐만 아니라 그날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이 새벽 기도회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게 있었죠.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성미를 해보셨습니까? 성미가 뭔지 알죠? 성미를 아는데 이 주부들이 이제 밥을 할 때, 아침밥을 하든 저녁밥을 하든 밥을 할 때 쌀독에서 쌀을 한 줌을 퍼서 옆에 주머니나 통에다가 성미통에다 넣지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모아가지고 일주일이면 일주일치를 모으고 한 달이면 한 달치를 모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갈 때마다 그 안내석에 가게 되면 성미부가 있어서 성미부에다가 내게 되면 그 안내에서 성미부에서 그 성미를 모아가지고 이 성미는 무슨 것이냐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목사님이나 전사님에게 성미쌀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이 교인들이 따로 모아서 드린 거룩한 쌀입니다. 이 쌀을 드십시오 하면서 목사님들은, 전사님들은, 교역자들은 그 쌀을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쌀이 여유가 있으면 교회에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쌀을 나누는 일, 이것이 이 성미입니다. 성미. 근데 이 아주 놀라운, 이 정말 한국 교회에 자랑할 만한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한국에 자랑할 이 성미가 지금은 없어져서 안타까운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조금씩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감사한데, 여러분 이 성미란 게 뭡니까? 밥을 할 때 조금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조금 떼서 드렸는데, 여러분 그것이 그 조금을 펐는데 그 쌀 전체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그 쌀 전체가 거룩한 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쌀이 되어서 거기에 동참한 그 쌀을 먹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16절 화면 떠보세요. 로마서 11장 16절. 졸고 있지는 않겠죠? 다 같이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처음 드려진 곡식가루가 뭐예요? 거룩해. 그러니까 떡덩이도, 이 가루가 처음 이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루를 떴는데 이 가루가 거룩한 쪽, 그 가루로 뭘로 해요? 떡을 만들었으니까 떡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뭐예요?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렸습니다. 우리가 쌀을 조금 떼서 이렇게 이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드려진 것이, 그 쌀이 조금 그 드려진 쌀뿐만 아니라 그 쌀에 함께 있던 그 모든 쌀까지도 이것이 거룩해진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얘기를 그대로 하게 되면 뭐냐면, 새벽에 우리가 24시간이지만 새벽에 우리가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새벽 기도에, 그 새벽에 만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이 은혜로운 새벽 기도 시간이 나에게 영원토록 나에게 복된 시간이지만, 더군다나 그게 뭐예요? 내 인생의 하루가 복 있는 시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새벽 기도에는 그만큼 중요하다.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새벽 예배에 우리가 100여 명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그 100여 명의 성도들이 평생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새벽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 있는 삶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이 새벽의 첫 시간인데, 두 번째, 새벽에 왜 기도하느냐면, 따라합시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두 번째 축복은, 첫 번째 축복이 첫 시간이 있으므로 모든 것이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시편 57편 8절 말씀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요건 시편 57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임금이 사울 임금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그가 아둘람 고렉과 엔게디 굴 속에 두어가지고 막 힘들게 살아갈 때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고, 그런 중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면서 다윗이 새벽에 막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의 처지를 눈물로 호소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근데 그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함께 하심의 은혜가 내 마음, 그 다윗의 마음속에 쫙 간직하고 있는데, 그 노래가 나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라고 막 하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한 줌의 햇살이 쫙 들어오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놀라운 순간에 뭐가 도는 거예요?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아침에 새벽에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자기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평안이 쏟아지는 그 순간, 아침 햇살이 자기에게 쫙 들어오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님께서 나에게 새벽에 역사하시는구나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응답은 새벽에 부르짖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병들어 고통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암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도 기도하고 여러 기도 많이 했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간절히 기도한 것은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새벽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아무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치료하시고 살려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놀랍게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있다가 살아나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지금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강력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정수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암에 걸려서 지금 사경을 해먹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랑 같이 예배드렸던 그 믿음의 여종인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병든 육신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 다시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올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시편 46편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따라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88편 13절 시작.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아침에
내 기도가 주 앞에 달아이다. 시편 119편 147편에서 148편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에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러니까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요, 새벽에 하나님께 다 내주세요. 내 마음에 답답하고 속상한 문제, 우리 아들 딸의 문제, 손주의 문제, 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이웃들과의 갈등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심정을 토하면서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새벽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치료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새벽에 역사하시는데 새벽에 나오지 않냐고 그 시간에 밤늦게까지 떠들고 놀다가 새벽에 드르릉드릉 코를 고는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있을까? 반대로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다 놓쳐버리고 밤늦게까지 놀다가 새벽에 드르릉드릉 코 골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보니까 어떤 책을 봤더니 이런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했죠? 밤새도록 동성애를 하고 밤새도록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다가 밤새도록 뛰어놀다가 새벽에 잠들었어요. 새벽에 깨어있지 못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술 취하고 쾌락에 빠져서 놀다가 그 잠든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서를 멸망한다는 것을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잠든 도시는 위험한 것입니다. 새벽에 잠든 교회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금산이 만일에 깨어있지 않고 교회들마다 잠들어 있으면 여러분 금산이 위험한 겁니다. 그래도 지금 금산이 살아있는 것은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금산에도 교회들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교회를 올 때 보면 새벽 기도해야 될 교회들이 다 불이 꺼져 있어요. 교회들도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영성이 다 죽어버려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 때문에 새벽에 잠든 나라는 이미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그러니까 새벽에 잠들는 가정도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 것이고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 교회도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 것이고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 도시,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 나라는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새벽에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다윗과 같이 놀라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만 그러나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 무서운 진노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잠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시편 57편 8절 먼저인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에는 세 번째 새벽에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 구원과 보호하심이 나타납니다. 새벽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과 보호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다 얘기를 못하지만 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를 건넜죠.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 바다가 갈라지는 그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새벽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쫓아와서 바다에 들어가서 그들이 모두 수장되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역시 새벽 시간에 그들이 다 그 홍해바다에 수몰되는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벽 시간에 홍해바다가 마른 땅과 갈라져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애국 군대는 새벽 시간에 그 물이 홍해바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새벽에 깨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새벽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새벽을 여러분 깨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밤문화, 밤에 늦게까지 우리가 활동하고 밤에 늦게까지 텔레비전 보고 밤늦게까지 영화 보고 밤늦게까지 뭐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건 없애야 되겠죠. 어떻게 하든지 밤에는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얼마든지 더 집중력을 갖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새벽이 이렇게 중요한데 새벽에 우리가 그렇게 유익한데 여러분 새벽을 여러분 잠들지 말고 새벽을 깨우는 그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